비가 맘속에 터져버립니다. 내게도 소리를 삼아 다가가소서. 내가 주께로 5절 다시 마지막 절 한번 나를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터져버립니다. 내게로 소리 들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 마지막 10절 본문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이는 약한 주께 아멘. 제가 70년대에 파리에서 신학 공부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제 옆에 한 20 초반 혹은 막 20살 조금 안까 생각되는 여자가 제 옆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처음 보는 글씨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글씨라서 이렇게 보다가 물었어요. 이게 어느 나라 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내가 읽고 쓸 줄은 아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이게 히브리어인가 했더니 현대 새로 나온 현대인들의 새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인데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인데 그 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단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반대로 써가는데 그것만 모양 같고 그렇게 하고 완전히 너무 모르는 글자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은 웬만한 목사님들은 히브리어로 다 알고 있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사마임 웨엣 하이레 했더니 깜짝 놀래요. 이 여자가. 그러더니 자기도 그 다음에 2절 3절을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 이런 말 내용을 쭉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몇 마디 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처녀가 아주 내 마음에 깊이 남는 말을 해요. 우리 이스라엘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가 6.1 전쟁이라는 67년도에 전쟁했을 때 다윗이 차지했던 땅덩어리 그걸 다시 다 찾아가지고
수에즈 운하 이런 것도 다 찾고,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땅이 넓어져서 강하게 한창 펼치던 때였기 때문에 우리는 작지만 강하다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퀴즈를 그가 한 말을 연결시켜 봅니다. 우리가 약할 때라는 말은 힘이 없을 때예요. 근데 작고 약하면 힘이 없을 때인데 어째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약할 때 강함이라 오늘 그렇게 말해요. 어째서 그럴까요? 또 약하면 예를 들어서 배운 게 약해서 많이 못 배우면 많이 배운 사람에 의해서 깔보임을 당하고, 또 물질적으로 약해서 가난해서 먹는 게 궁색해지면 서럽고 마음이 슬퍼지는데 오히려 그 약할 때 자랑을 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나와요. 약하면, 예를 들어 믿음이 약하면 세상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믿음이 약해질 때 시험 받기 쉬운데 어째서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해진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에 약할 때라고 하는 약하다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절에서 10절까지 이 6절 속에 5번 나오는데, 이 약하다는 아스테네이스라는 헬라 말은 연약하다, 힘이 없다, 무능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약할 때 기뻐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까지 해요. 성경은 왜 약할 때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을 하라고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약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내 약점. 약할 때 나의 부족한 면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못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약해질 때 나의 모자라는 부분, 부끄러울 내용들을 빨리 약할 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약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약한 모습 그대로를 오늘 바울 사도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듯이, 내 생긴 모습,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약하고 추해도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모습대로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도리어 바울 사도처럼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면서 기뻐하고 자랑을 하는 쪽으로
끼어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질병, 어떤 병이 있잖아요. 병이 들면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가난,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시편 27편 1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라. 여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할 그때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는 방법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질 내용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내용을 8절. 이것 같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드는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도록 3번을 간구했다인데 간구라는 말은 간청하다, 탄원하다, 애원하다 라는 뜻으로 간절한 기도를 뜻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좀 내게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그걸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한 그 가시가 뭐냐? 확실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에게 무슨 찌르는 가시였는지. 단 분명한 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아픔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혹 눈병이 아니었나 아니면 두통, 어지러움증 이런 것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눈병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 수제자인 내가 교인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핍박을 하러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에 완전히 못 보는 연날 며칠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요. 그 이후로 변화가 되었지만은 그 눈이 너무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성경을 쓸 때는 쓸 수가 없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다 써서 글을 쓰도록 성경을 쓰도록 할 정도로 눈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이것이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곤란하게 되고 약해지게 되면 뭔가 꽉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2가지를 붙잡았어요. 물론 하나지만 한 줄에는 하나님만 철저히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니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줄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붙잡는데 또다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우리가 9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그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것을 온전하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머물지 아니하 여기에 내게 이르시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 찌르는 가시 있는 거 그 은혜 내게 주는 은혜 족한 줄 알아. 이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데 두 가지로 기도의 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잡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있는 한 분에 대한 간증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철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분.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이분은 베스트셀러 지금은 작가로 유명한데 유명 영어학원 강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아니고 양쪽 귀가 이명이라고 쇳소리가 났고 끊임없이 어떨 때는 매미 소리가 찌 하는데 보통 이명 걸리면 한쪽만 그런데 이 사람은 두 쪽이 다 그냥 24시간 잠을 못 자게 계속 찌르면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학원 강사 직장을 더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어두운 방에서 계속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보니까 잠을 못 자게 되어지고 어지럼증을 가지게 되고 점점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 이명증으로 잠을 못 자지요. 우울하게 되지요. 어지러워지지요. 살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그만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몇 번 가집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를 위해서 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두운 밤에 어두침침한데 한 중풍병자 할아버지가 중풍이 걸려있으니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비틀비틀하면서 몇 번이고 넘어질 뻔 하는데도 그의 입에 목소리 정신은 또렷하니까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비틀비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달라는 기도, 의지한다는 기도,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철환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고 자기도 기독교 신자인데 가능한 한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잘 신앙 지키기 어렵게 되다가 그만 그 말을 듣고 가지고 있던 약 봉지들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확 집어던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로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붙잡겠습니다 하고서 그는 그 어두운 방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연탄길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사 여기저기 5건대나 보냈는데 다 리젝트해서 책이 발간 안 됐지만 그래도 계속 그 글을 쓰면서 기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낮 예배 같을 때는 교회 나가서 늘 들리는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귀가 너무 평소에도 쇠소리, 매미소리 때문에 들을 수가 없지만 목사님이 하는 소리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너무 크게 죽을 것 같이 들리니까 바깥에 나가서 혹은 변석관에서 그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꽉 붙잡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이 우울증과 어지럼증과 이면증, 잠 못 자는 이 병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소원하는 기도를 몇 가지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날 3년 동안 출판 거부했던 그 연탄길이라는 책을 KBS에서 TV 책을 말하다는 데서 홍보하는 내용이 나와요. 책을 출판을 3년 동안 안 된 것을 책을 출판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책이 순식간에 430만 권이 순식간에 전국에 퍼졌어요. 저도 그 연탄기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건 다 실화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실제 얘기들을 깔락깔락하게 쓴 실제 인물들 이런 내용들을 쓴 책인데 이것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게 되면서 2년 넘게 고생하던 귀 약간만 남고 어지럼증, 우울증, 모든 잠 못 자는 것 싹 없어지게 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기도의 줄을 붙잡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게 내가 약할 때 있게 되는 은혜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약하게 하는 질병, 가난, 고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는 기도의 줄을 간구하는 기도의 줄을 바울 사도가 3번씩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으로 말씀을 붙잡는데 시편 119편 50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있어요?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는 기도의 줄로 의지할 뿐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늘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철환이라는 이분은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몇 권의 책을 더 내면서 이 연탄길 나눔터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돈 없는 불쌍한 거지 같은 무위탁 노인들을 후원을 하고 고아원, 심장병 어린이 등등 여러 자선단체에 자기의 돈을 지금도 벌면서 서원 기도를 한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내게 머물게 되어지는 기회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9절에 아까 말하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맨 끝부분에 보면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같이요. 맨 끝부분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발음 비슷한 것이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적인 힘, 굉장한 강력한 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능력이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능력이 누구에게 머무느냐? 찌르는 가시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머문다고 7절에 말해두고 있어요. 자고라는 말은 어떤 거기에 보면 하면 7절 보면 저기 보면 있죠. 끝부분만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맨 밑에도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라는 말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입니다. 다 자고라는 말을 지금 번역에는 새로 나온 한국 번역은 전부 다 교만으로 바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놈이 마귀 된 것은 교만 때문에 자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천사를 내리친 것이 사탄 마귀놈이 교만해. 따라서 누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느냐? 자기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가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점점 낮아지는 사람에게 자고하지 않게 되는 그 삼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기에 찌르는 가시로 인한 아픔은 혹 지금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찌르는 가시는 제가 이번에 많이 아파하던 이런 질병, 이게 찌르는 것일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찌르는 가시일 수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가난한 것, 찌르는 가시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고난, 장애물들, 이게 다 찌르는 가시예요. 이 찌르는 가시가 나에게 올 때는 너 지금 교만하다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다 찌르는 가시에 질병으로 수술도 하게 하는, 이래서 더 약해지게 되는 걸 깨닫게 하는 이런 사인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지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낮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물게 되느냐? 낮추어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티아스 클라우디아스라고 하는 독일 교회 라인
펠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는 목사님의 아들로서 자기도 신학을 공부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적으로 방종하는 생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만 좀 커지다 전공을 해오던 신학 발로 차버리고 의학 공부, 법학 공부를 하고 출판사 언론인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면서 당대에 유명했던 괴테와 어울려서 같이 세상적인 내용으로 살게 되면서 자유로운 철학을 논하는 그런 사상가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벗을 삼고 아주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되던 1780년에 갑자기 자기 동생 요시아스라는 동생이 남동생인데 폐병이 걸려 죽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도 폐병이 걸려서 피를 펑펑 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비판하고 머리로만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의 못된 영혼을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폐병이라는 가시로 콱콱 찔러가지고 이 가시의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쪽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죽음에서 헤매기를 계속 헤매다가 비로소 내가 지난날 너무 교만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했던 악한 죄인이다. 깨닫게 되어 폐병을 통해서 말도 못하고 피를 펄펄 쏟으니까 말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완전한 비참한 몸뚱이로 떨어질 때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울면서 통에 자복을 합니다. 그렇게 2년을 방 안에서만 뒹굴던 몸이 2년 동안 헤매다가 그 폐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고 2년 후에 완전히 병이 낫게 되면서 이것은 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라 하는 걸 깨닫고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도록 자기는 낮아지게 돼요. 같이 1절만 부릅시다. 저 밭에 나가시고 저 거실로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 들라 내 빛과 빛을 저 밭에 내려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마티아스가 폐병이라는 찌르는 가시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태아 앞 매달릴 때 능력이 내려와져서 그는 35년 동안 금방 이런 찬송만 능력의 찬송만이 아니라 실제 많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에게 머물면서 크게 역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할 때 더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줄, 말씀의 줄을 붙잡음으로 가난을 풍요로 빈곤을 번영으로 바꾸는 체험과 약할 때 겸손히 놔두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저와 여러분께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약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저희들의 평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